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만 보십시다.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것이고 3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였노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요?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뭐가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사단이 시몬 베드로를 또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밀을 까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옛날 시골 농부들이 밀을 주워갖고 큰 지껏 밀 까부르는 거 거기다 얹어갖고 거기 밀을 올리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죠. 자, 이 말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이고 저 친구 저거는 믿음도 없어요. 저거 지난 동안에요 지멋대로 살았어요.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부터 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속은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가 얼마 못 가서 진짜로 부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것이 가짜 뉴스 공장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이 밀가부르 하는 이것은 사실 농부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오늘날 이 시기로 좀 얘기한다면요, 그 요구가 사라지게 한다, 날려버린다. 우리 이 노트북에 컴퓨터에 이 딜리트라는 말 있잖아요. 딜리트가 뭡니까? 지우는 것이요. 삭제시켜버리는 것이요. 없애버리는 거고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 밀가부르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쭉정이를 제거해버리는 거니까요. 결국 밖에 가서 뭡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것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욥을 참수했던 그 의인, 동방의 의인 욥이잖아요. 그 욥을 참수했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지 않을까요? 베드로, 시몬을 정죄하던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셨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그렇게 시험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지금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도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이 DBS 성경공부에 들어온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서 의대를 마치고 일본에서 레지던트를 했어요. 일본말도 잘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전문의가 되려는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전문의가 될 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본인의 말로는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많이 들어서 버렸어요. 또 몸에 질병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의사 되기가 어렵다고 이분은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성경 공부를 두세 달째 하고 있는데요. 이분하고 공부를 해보면 공부할 때는 자기가 개요 믿음이 좀 생기는데요. 공부 끝나고 나면 생활할 때 말씀은 온데 가는 게 없고 걱정이 자기를 다 지배해버린대요. 그런데 바로 이 자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멀리 지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나주에 계시면서 저에게 다른 어떤 선교사님의 소식을 듣고 감동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좀 자신의 딸과 한번 만나달라고 상담을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그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는 자기가 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래 얘기가 됐고, 그리고 또 딸에게도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공부를 하기는 하면서도 늘 걱정하고 의심을 해요.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다 돌리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꾸 자기가 정죄하고 있어요. 나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아껴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대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다 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약해 있는, 부족해 있는 그것까지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7월 27일 그날은 이 자매가 일본 병원에 이제 원서를 내놨는데 전문의를 오라 말라 하는 허락을 받는 날이에요. 중요한 발표날이죠. 그런데 오후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딸이 떨어졌어요.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이때가 온 게 12시 20분이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망해 있는데 뭐 믿음의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나도 주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떨어졌다기보다는 연단을 받는다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 봅시다.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그 뒤에 그 딸이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원선했던 병원에서 떨어졌어요. 낙심이 크네요.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무런 답변을 그 딸에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현재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것을 떨어졌다 판단하기는 나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 57분에 이 반전의 문자가 그 엄마에게서 왔어요. 목사님, 2번째 가고 싶었던 병원에는 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별로 여러분들 감격이 안 되죠? 사실 나는 감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나로가 뭐 우주로 간다 해도 그냥 좀 신기하다 이 정도지, 거기에 고생을 안 했던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몰라요.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그래, 기도를 해두었던 사람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사님께 축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사실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사단은 자매에게 이 질병을 주어보라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사단은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사단은 종종 물질로 공격해오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탄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약함을 시험했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아주 배가 고픈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는 것이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에 사단이 제자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어야 얘기해요. It is written. 기록되어져 있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암송해라,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픽픽 쓰러집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때는요, 사단이 또 이 시편의 말씀을 사단도 인용을 해요. 왜냐하니까 기록되어 있다 시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사기를 칠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좋은 걸로 알고 속아 가버리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시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님들까지도 이 잘못 인용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잘못 인용되어진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뭡니까? 물질의 번영을 주고 그 사람의 영혼, 믿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경제가 부흥해서 좀 번영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이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여러분, 한국이 지금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이 물량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인구는 다 줄어들어가요.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는 이 영적인 정체기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DBS 세미나를 앞두고 텐트 기도에 10시 2분이 되면은 이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성경을 읽기를 읽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또 성경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겨우 이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자의 정체기는, 영적 정체기는요, 일반 성도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으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 것은 목회자에게도 영적인 정체기, 아니면 시험기, 장기, 냉담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래 모여갖고요,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분은요, 나한테 기도시키지 마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갖고 그 마음이 냉담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에 미안하지만 죄를 막 짓고 멋대로 살았는데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이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이게 오래 안 가고 또 좀 한 며칠간의 금식기도 하면서 또 로잔 송도 컨벤션 기도에 가서 참석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오늘 믿음이 떨어진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래 놓아요. 거기에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사이먼 사이먼 이렇게 불렀지만은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죠. Satan has asked, 거기 보면 to sift, 조사하다, 시험하다, 누구를 all of you로 해가지고 너희들 모두를 이래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이름을 불렸지만은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뭡니까? 믿음이 떨어졌던 것이요, 시험에 들었던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여러분이 정죄를 받거나 참수를 당할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자책감, 죄책감이 들 때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두 번째는 성령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는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 성령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이 목회자와 사모님의 기도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When you have turned back, 돌아섰을 때에 strengthen your brothers,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몸이 좀 아플 때도 낙담이 됩니다. 기도 시간을 잃게 되는 이 약함과 이 낙담은 여러분 무슨 질병과도 같아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 좀 이래 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까 좀 그래요. 새벽에 주로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조깅을 갔잖아요.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가는 게 늘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좀 일찍 일어나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4시에 일어나고 조금 늦으면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 세면을 하고 그리고 옷을 일부러 갈아입습니다. 좀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그래서 앞에 이제 이 노트를 딱 갖다 놓습니다. 성경하고. 그리고는 줌을 좀 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는 것을 늘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녹화를 합니다. 줌이 나의 기도를 녹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운동을 나가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 2, 2, 3일 3위